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땅의 삶 이후에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저 아무런 고난과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사랑의 교회에 사역하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시편 설교를 하실 때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애가 혹은 슬픈 노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그런 인생 가운데 기쁜 일도 물론 많겠지만 눈물 흘릴 만한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많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도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런 모든 상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왔던 오래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거나, 혹은 너무나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되거나, 혹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느낍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란 예배는 남아서 다 드리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에, 그와 동시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고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저 나한테만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그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말 못할 서운함과 깊은 좌절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머리로는 그럼에도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봐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대로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서 또 주님께 너무나 실망해서 말씀조차 읽고 듣기가 어려워지고 기도할 힘까지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가 더 길어지게 되면 어느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며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던 동일한 하나님의 침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족속이 그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약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말씀에는 자녀를 갖기를 너무나 원하는 한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자녀를 갖는 응답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졌는데 그러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 한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역시 15살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약 2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다 기록된 후에 신약 성경 말씀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치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예수님 또한 경험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들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잘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77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지지 않는 아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아삽은 다윗 왕국에서 찬양 인도자의 역할을 맡아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로 따지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간사님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제 생각에 이 아삽은 분명히 아주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고 그와 동시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삽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7편 앞부분을 보면 아삽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아삽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셔서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아삽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겪었던 하나님의 침묵, 여기 계신 우리가 과거에 겪었었거나 혹은 지금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겪게 될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냈을 때에 우리는 그 침묵의 시기를 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침묵을 이겨냈었던 아삽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침묵의 시기를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토설해야 합니다. 이 토설이란 단어는 심리학에서 종종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하면 숨겨왔던 내 감정과 내 속마음을 진실하게 말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묵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감, 실망감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때의 기도를 포기하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시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실망감, 그리고 내가 느끼는 어려운 감정을 주님한테 솔직하게 토설하며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삽 역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아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심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이 느끼고 있는 힘든 감정을 주님께 토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시는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으시는 것일까 하였습니다. 셀라. 아멘. 이런 아삽의 고백을 어찌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부인해 버리며 아주 강하고 공격적으로 부정적인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삽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하듯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더 큰 고난 가운데 더 심하게 토설 기도를 했던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욥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큰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먼저 욥은 한순간에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한 번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이었던 욥의 아내는 욥을 욕하기도 했었고, 욥의 새 친구는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죄 때문에 네가 그런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욥이 겪었던 고통은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의 끔찍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욥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허락 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던 욥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다는 것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들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욥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떠나거나 방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은 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신실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욥의 기도는 아삽의 기도와 똑같이 솔직한 토설의 기도였습니다. 욥기서 3장에 기록된 욥의 기도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함께 살펴보면요,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해버리는 고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나를 낳아준 우리 아빠 엄마 앞에서 나를 왜 낳았어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고백과 완전히 같은 고백입니다. 너무나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솔직한 토설 고백이었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 침묵의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 필요한 토설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삽의 기도, 욥의 기도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직하고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성향이 있는데요, 그 성향의 이름을 저는 착하나의 콤플렉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착하나의 콤플렉스가 무엇이냐면, 타인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나의 내면의 소망과 욕구,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억제하는 그런 본능을 말하는 심리학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경쟁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 찾아왔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대화 중에서 이 사람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괜히 쿨하고 멋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바로 착하나의 컴플렉스를 근거로 생겨진 그런 행동들입니다. 분명히 때로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훈련시킬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속마음을 숨긴 채로 오래 살아가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착하나의 콤플렉스의 문제가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마음은 너무나 힘든데, 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줄 것 같아서,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다 가져가시며 하나님이 나를 신실한 주의 자녀로 여겨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괜히 괜찮은 척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께 형식적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제 안에도 지독한 착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님의 자녀로 자랐는데요, 목사님 자녀로 자란다는 것은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20살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제 안에는 수많은 내적 방황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제 마음에 있는 의심을 숨겼고, 때로는 교회와 세상에 걸쳐서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도 있었지만 왠지 사람들의 판단이 두렵고 싫어서 교회에서만큼은 신실한 척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그렇지 않은 척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점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실한 제 마음을 고백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실망감이 찾아올 때 제 마음을 치면서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냐라고 자책하면서 거짓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기도 했었고, 너무 힘든 순간에도 주님께 막 소리 지르며 토설하기보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저는 주님의 자녀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제 마음을 추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속마음을 오랜 시간 동안 억누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안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인한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욥과 아삽의 기도는 과거의 저의 기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이들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욥과 아삽의 기도는 좀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그들은 너무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고백했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이 침묵의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도덕적이지 않고 너무나 부정적이고 지나치게 솔직한 이 욥의 기도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욥의 기도 때문에 막 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저주를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욥기 후반부에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욥의 앞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직접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칭찬하였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했던 세 친구들을 벌하시면서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세 친구를 용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으로 잃었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솔직한 토설 기도에 응답하셨고 결국 욥의 삶 가운데 다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백은 부정적이고 지나치게 솔직하긴 했지만 그 고백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겪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서운함, 실망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힘듦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실망감을 하나님께 고백 드린다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부정적이고 지나치게 솔직하게 드리는 이 기도를 왜 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완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의 올바른 삶, 나의 능력, 업적,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 앞에 사랑받고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설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백을 다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정말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도저히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시기에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때에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드려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의심과 답답함이 있을 때, 때로는 주님의 일하심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에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을 고백할 정도의 힘조차 없다면 그저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소리질러 부르며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주님께 토해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또 주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토설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침묵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마침내 다시 침묵을 깨고 일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회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아삽은 욕과 같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토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솔직한 마음을 고백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77편 중반부에서 아직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반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10절과 11절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방송팀한테 쉬운 성경을 써달라 부탁했는데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이 아삽의 감정을 좀 공감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의 저자인 아삽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주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마음 가운데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회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모든 일을 하나씩 회상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회상함을 통해서 결국 아삽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백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사실 우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미국 뉴욕에서 사역하셨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분명하지 않다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긴 하지만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그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과거의 그 힘들었던 시간을 돌이켜 회상해 보면 그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을 모두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간이 지나 돌이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찾아왔을 때에,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회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 유학 시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심했었고요, 학업에 대한 어려움, 언어에 대한 어려움 계속됐었고, 거기다가 관계와 사역에 대한 어려움까지 찾아와서 제가 이 여러 어려움 때문에 매일 밤낮으로 주님께 기도했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침묵하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전혀 응답되어지지 않고 상황들이 더 심해지자 제 마음속에 깊은 낙심이 찾아왔고,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진 마음 가운데 형식적으로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77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회상해 보았던 아삽처럼 저도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셨던 수많은 순간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릴 때 목사님 자녀로 자랐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방황하던 저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절대로 신학교에 가지 않을 거라고 몸부림쳤었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던 그런 일들, 군대에서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저의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열매를 맛봤던 그 시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첫 사역을 시작했던 그런 순간들, 또 유학길,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공급 경험했던 거, 그리고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에 주님의 일하심을 돌이켜보니 사실은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확신과 기대감을 제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기억해냈던 대부분의 순간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회상하며 기억해 봤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을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했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침묵의 순간이 찾아올 때면 저의 삶에 인도하셨던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했던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쭉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저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주님의 손길이 없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주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다 사라져서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만 시간을 내보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너무나 죄송한 답변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언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한 아빠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빠가 딸을 키우면서 딸이 성장하게 되어서 드디어 딸이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나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의 간곡한 부탁 끝에 아빠가 자전거를 하나 사주고 딸아이에게 자전거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는 그 딸아이가 탄 상태로 아빠가 뒤 의자를 잡으면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자전거를 타기 너무 무서웠던 딸이 계속해서 아빠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빠, 뒤에 있지? 나 붙잡고 있지? 그때마다 아빠는 계속 자전거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사랑하는 딸, 나 뒤에 있어, 붙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딸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서 딸아이가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빠는 결국 이 자전거의 뒷부분에 손을 놔야 됩니다. 딸아이는 두려움 속에서 계속 아빠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빠의 대답 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결국은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아빠는 딸을 위해서 자전거에 이미 손을 뗐었고 더 이상 딸 아이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그 딸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이야기의 아빠처럼 하나님의 눈빛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역사 한복판 위에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확신하고 붙잡을 때에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상하며 기다릴 때에 반드시 침묵을 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하나님의 침묵 끝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하나님의 침묵 끝에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침묵기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침묵 끝에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마침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 끝에 반드시 간절히 기다리던 그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꼭 그 시기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렸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